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 주의 믿는다고 얼마라도 나 주의 믿는다고 실망치 않게 복음은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닮아갑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간절히 바라네. I pray 날 태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닮아갑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닮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고쳐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 인쳐 주시사 들어야 할 말씀, 보아야 할 말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누리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역시 시카고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더니 또 이번 주에도 비가 이렇게 주말쯤 돼서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하시고 이 비를 주님이 주는 은혜의 담비로 여기며 또
온전히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30절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부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히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하는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 가게에 가서 어떤 좀 비싼 물건을 구입하게 될 때 이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동일한 그런 제품, 이 기능이 같은 그런 제품 여러 회사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종의 그런 제품들을 비교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냥 겉모양만 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저도 공구나 또 전자제품 같은 그런 것들을 살 때는 일단 인터넷에 가면 제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에 각 회사마다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요. 또 이 물건을 직접 써본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울과 다윗에게는 여러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른 암나기를 찾으러 가라는 그런 말씀에 사울이 순종하며 찾으러 가잖아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양떼를 치러 가라는 그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양떼를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두 사람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세의 자녀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막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구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셨느냐의 여부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에게 이렇게 악령이 임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요, 성공한 자처럼 보이나 실패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나 성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기보다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보기에 더 안전하고 보다 나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과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왜 이렇게 우리 가는 길에 빨간불이 많이 켜지는지요. 자꾸 멈췄다 가래요. 섰다 가래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이치대로 살아가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파란불만 켜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까지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는데 한 번도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바로 오시게 된다면 아마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하실 수 있겠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요즘 가스값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스값도 우리가 절약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96년에 제가 한국의 덕수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1996년 2월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한국의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윤치영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덕수교회 교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장으로 이렇게 치러가지고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장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행렬 차량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장지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에서부터 하이웨이 진입하는 데까지 한 번도 신호등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요? 예? 예? 장례행렬이니까 예, 장례행렬이니까 그냥 차들이 비켜준 게 아니라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저희도 요즘 보면은 장례행렬 보면은 선도 차량이 거리를 막고 때로는 이제 섰다가 차들 안 다닐 때 다시 막아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막혔어요. 그냥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워낙 이분이 그 국가의 그런 그 고위직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경찰들이요.
미리미리 각 교차로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무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그러면은 신호등을 조작을 해 가지고 한 번도 멈추지 않게 그 먼 거리를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저는 이때 권력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죽어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빨간불 없이 파란불만 켜지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참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그 방향과 목적지가 제대로 설정되었다 할지라도 신호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 선한 목적이 악한 수단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가요? 오늘 보면은 옛날에 덮여져 있던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로 가도 서울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8장 거기에 나타난 사울의 생각과 행위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이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요, 힘있게 내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악령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강력하게 사울을 그냥 덮쳤다는 거예요.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에서요, 누르기 거기에 기술에 걸리면 웬만한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여자 국가대표 유대 선수가 이제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 누르기 시험을 보여주는데 남자가 거기에 딱 한번 누르기를 당하니까 못 벗어나요. 이게 아마 30초가 경과하면 한 판일 거예요. 30초 동안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누르기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악한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왕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을 덮치기를 원하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 하루 종일 누군가를 대상을 떠올리면서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악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품게 되면 그 틈을 누가 타나요? 마귀,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자 사울의 상태가 전보다 더 악화가 됩니다. 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악령이 크게 임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탐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자신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유리한 상황인가요? 당연히 다윗이 유리한가요?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유리한가요? 사울이죠.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수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당연히 창을 든 사람이 유리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창을 몇 번이요? 2번씩이나 피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몸이 재빨라서요? 골리앗처럼 크지 않고 몸이 작기 때문에
운 좋게 잘 피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응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궁극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이 다윗 너무나도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치를 한 가지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운 다윗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싫어요.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타면은 악령이 떠나가서 좋기는 하지만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이 옆에 있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멀리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어떤 직을 주죠? 천부장이라는 직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계획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멀리 거리를 두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마 2가지 생각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천부장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죠. 그럼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2번째 생각은 천부장의 자리를 줘서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칭송하고 있어요? 다윗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천부장의 자리를 주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도록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은 다윗을 인정하는 자구나, 다윗을 사랑하는 자구나, 다윗을 능력대로 등용하는 자구나, 다윗을 이렇게 환대하는 자구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천부장의 자리를 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다윗으로 하여금 천부장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14절 상반절 보시면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 좀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나갈 때마다 이기고 돌아왔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죽지 않고 매 전쟁마다, 매 싸움마다 승리하여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매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이러한 다윗이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뭐하래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사실 여호와의 싸움일까요? 자기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윗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위를 삼겠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지창금을 내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창금이 없으니까 지창금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지창금 대신으로 여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 장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욕심내 볼 만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기회를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겸손히 사용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전에 그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이 지금 원하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지 않아도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당연히 있는 자죠.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을 내리는데 그 상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신의 딸을 주어서 자신의 사위를 삼게 해주겠다는 것이 사울이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토대로 한다면 다윗이 굳이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사울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사위의 자리를 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그가 왕의 사위의 자리가 탐나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웠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완전히 빈말이었다는 것 분명히 알게 되죠.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그 시기에 딸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딸 메랍이 다윗을 싫어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드리엘이 엄청난 지참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메랍을 그에게 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럼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속았습니까? 7년 일하면은 둘째 라헬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 라반이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첫째 딸을 먼저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야곱을 더 7년 더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쓴 것이죠. 마치 이러한 라반의 모습이 사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의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을 다시 사위 삼고자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다윗이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마디로 결혼 지참금을 낼 만한 여력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 포피,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을 결혼 지참금 대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악한 사울의 계략인 것이죠. 사울의 계획대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부하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이 됐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마 다른 사람들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략에 대해서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 굉장히 감탄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다윗의 죽음의 소식, 전사의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슬퍼하는 연기를 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멀쩡히 살아서 사울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100명이 아닌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200개의 표피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나오게 되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편의 영화라면 아마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손에 땀을 쥐고 이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사울의 생각대로, 사울의 계략대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 악한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이 사울의 계략을 알려주겠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 거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역전 말홈런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 게임을 다윗이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사울의 계략을 어떻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2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번에도 다윗이 죽지 않고 사울의 계략을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창을 들어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 다윗을 청부장 삼아서 전쟁터에 나가 죽도록 하게 만들려고 했을 그때에도, 또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하게 하려 했을 그때에도, 사실 이 사울의 계획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확률 99.99%의 실패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완벽하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누가 한번 찾으셔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여 가고 계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한가요?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문과 길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커 보이시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그 문과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과 길이라면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길은 누가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백전백승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살아야 했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쫓기며 대적들에게 쫓기며 탄식하는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다윗이야말로 이 세상의 실패자요, 패배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의 탄식의 시들은 결국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찬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만약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면 결국 모든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다윗처럼 실패 같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는, 패배 같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둘째로요,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사람을 잃는 자이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는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사람을 얻는 자는 성공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주변을 보시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성공하기 전부터 그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항상 총각을 내세우며 눈여겨보는 것이 뭐예요? 지지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가. 민심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성공의 척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평소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요,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처세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실제로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방법을요,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다윗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신하들을 다윗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만약 사울이 진정으로 자신의 두 딸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신하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겼다면 결코 자신의 악한 계략에 그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위의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인 철학자,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마틴 부버의 책 Ich und Du라는, 나와 너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상대방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it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수단이 아닌, 도구가 아닌 유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이, 그 만남 자체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고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날 때 인격체가 아닌 it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편과 도구로 비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러한 만남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과 신하들을 이런 방편, 수단, 매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다윗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진실함으로 거짓없이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보다도 다윗을 질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사울의 신하, 그리고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이 이 어린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요. 사이들이 볼 때,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새파란 사람이 그냥 갑자기 확 등용이 돼요. 배신감 느낄 겁니다. 그럼 난 지금까지 뭐야? 난 뭐야? 그 사울의 신하들이 사실은 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를 다윗을 높은 군대의 그런 천부장으로 삼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요나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울이 죽도록 미워하는 그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뭐 돈을 풀어서요? 막걸리 한 잔 대접을 해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회개하셔야죠.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며 열매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참 불쌍해요.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건만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기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2번이나 창을 피합니다. 그때 사울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29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다음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말은 뭐예요? 평생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울이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다윗만 죽이면 문제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을 통하여 사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악한 모든 계략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저 다윗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깨끗한가요? 그럼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범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덮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 선봉장에 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계획이 사울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해요.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 사울보다 더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을 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의 경우였다면,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입만 막으면 되겠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결코 감춰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아는 자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떠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도 다윗과 비교를 당하는 오늘의 사울이 아닌 사울과 비교되어지는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께서 떠난 오늘의 사울의 자리가 아닌 여호와께서 항상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